금년이 벌써 다 지나갑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야곱, 참 우리와 기질이 비슷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랬던 야곱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머슴살이 합니다. 갈 때는 빈몸으로 갔는데, 맨몸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서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도 많이 얻게 되고 가축도 엄청나게 많은 거부가 되었는데, 자기가 외삼촌 라반에게 말도 하지 않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밤에 몰래 그 외삼촌에게 집을 떠나옵니다. 3일 만에 그 외삼촌이 알고는 추격을 합니다. 7일 만에 그 야곱에게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바로 야곱의 뒤에 다 왔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 라반에게 너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이 라반이 야곱에게 손 못 대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때도 사실상 죽음의 위기를 넘긴 것이지요. 여러분, 그 외삼촌이 7일 동안을 장정들을 데리고 추격해 왔을 적에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죽이고 자기 딸들을 손자들 다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위기를 넘겼는데 그 다음에 또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역시 에서도 마찬가지로 20년 전에 원한을 품고 그 동생을 죽이려고 온 겁니다. 그날 밤에 이 야곱이 야보강가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합니다. 서로 얼싸안고 눈물 흘리면서 화해하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자기 형을 이제 돌려보내고, 사실상 야곱도 자기 고향으로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고 세겜 땅에 가서 세겜 땅에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그랬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가축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랬는데 그날 이제 35장에 4장에 가게 되면은 자기 딸 디나가 그 동네 여자들을 만나러 갔다가는 그 땅의 수장 세겜한테 욕보임을 당합니다. 그걸 안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근심하며 분노하다가 그 세겜이 통혼하자, 결혼해서 같이 통혼하자라고 해서 조건이 있다. 그러면 너희 다 할례를 받아라. 남자로 하여금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틈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다 포로로 붙잡아 오죠. 그것이 34장의 내용인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이 34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임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생각할 적에는 정말 죽은 거예요. 이제 그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같이 쳐들어올 텐데 정말 자기 가족밖에 안 되는 이 적은 수가 가지고 어떻게 당하겠는가, 이제는 다 멸망당했다라고 할 그럴 때입니다. 35장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이 말씀. 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뭡니까? 왜 야곱에게 그러한 환난이 닥쳤는가? 왜 위기가 닥쳤는가? 왜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는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 생기는 것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할 그 서원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에서한테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정말 해야 할 일은 자기가 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8장에 가게 되면 창세기 28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의 베델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 만납니다. 아주 외로운 밤이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나 내가 네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러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33장 18절 가보십시오. 33장 18절 가게 되면은 이제 16절부터 이날의 예서는 세일로 들어가고 야곱은 숙구세에 이르렀습니다.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기도 평안이라는 말이 나오죠.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고향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했는데 여기 지금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했던 서원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 야곱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땅에,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그 세겜 땅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약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사업에 실패했을 적에도 하나님 다시 한번 사업이 일어나게 하신다면은 내가 반드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겠습니다.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업을 성공하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까지 교회 못 나옵니다. 어쩌다가 교회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어색해집니다. 바로 저희 교회에서 그 전에 어떤 분이 자기 하는 일이 잘 되니까 내가 집사님 왜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십니까? 목사님 제가요 너무나 일이 많아요. 너무나 일감이 많이 들어와요. 너무나 일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큰일 났구나. 그분은 지금 세상에 안 계십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인데 여러분 바빠서 교회 못 나온다. 하나님의 사업에 복을 줘서 교회 못 나온다. 여러분 그 사업이 잘 된 건 저주죠. 하나님의 축복을요 자기 자신이 저주로 만드는 거예요.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 죽을 겁이 넘긴 사람이에요. 라반에게 죽을 뻔했고 에서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도 있죠. 어떠한 연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요 사랑의 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징계가 없으면요 사생자죠.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더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사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도가 성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를 참석한다고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참석해도 마음이 하나님께 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껍데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껍데기 신앙. 껍데기 신앙은요 겉모양은 정말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이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사람들이요 더 훨씬 순수했습니다. 지금보다.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히팅 잘 나오죠. 에어컨 잘 나오죠. 옛날에 교회들 어디 히팅이 나오고 에어컨이 나옵니까?
겨울에 추울 때 히팅도 없는 그런 곳에 난로 새벽에 나가서 난로 피우느라고 사찰 집사님은 애를 쓰고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추워 떨고 십리길, 오리길, 십리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걸어가잖아요. 걸어서 그 먼 길을 비 맞으면 눈 맞으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떨고 여름엔 더위에 정말 더위 때문에 견디지 못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그렇게 불평 없이 다들 잘 다녔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라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버스길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걸었죠. 지금은 다 각자 자가용이 있어도 교회 나오기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기 때문이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은 교회 나오기 싫거든. 예전에는 몸이 아프면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안수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약 먹으면 나으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집에서 해결하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부흥회나 무슨 집회가 있으면은 만사지쳐놓고 참석했습니다. 옆 교회에 부흥회 하면은 다 몰려갔잖아요. 제가 84년도에 강남에서 교회 할 적에 우리 교회에서 한 400~500m 떨어진 그 교회가 부흥회 한다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몰려갔습니다. 한 20명이 같이 가서 이제 저녁에도 참석하고 새벽에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 새벽기도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친 그날 아마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그때 35살 되신 여집사님, 저보다 2살 더 많은 분이었죠. 그 당시에 아주 평소에는 좀 차가운 그런 좀 부잣집 사람이기 때문에 차갑고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말도 별로 않고 남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런데 그날 부흥회를 마쳤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다 기도 마치고 다들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 다 나갔는데 그 집사님이요 계속 우는 거예요. 밖에 교회당 마당에 나와서도 계속 우시는 거야.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요 그때 받은 은혜가 평생 갑니다. 지금은 목사님의 사모님에 대해서 사시는데 그때부터 그분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도도하고 좀 이렇게 교만한 것 같고 그런 성품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 한 번의 집회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쩌면 그 집사님에게는 그날이 바로 이 야곱의 베델이 하나님 만난 그 추억이죠. 지금은 한국에서도 수양회 가자 하면은 여러분 옛날 같은 그런 기도원이 어디 있어요? 다 지금 호텔식 수양관이 아니면 사람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양회 간다 그러면 잠자리가 편한가, 음식은 괜찮은가, 그것부터 챙긴지 않습니까? 잠자리가 편해야 되고 음식이 좋아야 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가서 금식할 수 있는가, 마음껏 외칠 수 있는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생각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얼마만큼 편한 자리인가. 차라리 수영회 가는 것보다는 그 돈이면은 저 동남아 패키지 가서 여행 가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라졌는데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은 나약해서 죽어가는데 자꾸만 육신의 평안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대에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멀어졌으니까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편안한 잠자리, 좋은 음식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부르질 수 있는 그런 장소, 그게 더 찾아지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 가족의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다면, 위기가 있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 기억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무슨 말이에요?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야곱에게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이 어디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십니까?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만난 곳, 처음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본 곳입니다. 사역다리가 있는데 꿈에 보니까 사역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모습, 그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거예요.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가 바로 이 베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곳이고요, 신비한 믿음을 체험한 곳이에요. 전에는 말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이 베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감탄했던 곳. 그래서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서 기름을 부으면서 소원했던 곳, 바로 거기가 여러분 이 베델인 것입니다. 야곱의 가슴을 뜨겁게 불질렀던 것, 이 야곱으로 하여금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 갖게 했던 곳, 바로 거기가 이 베델인 것입니다. 거기로 올라가 제단 쌓는 겁니다. 거기로 올라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신앙을 새롭게 회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하라는 곳, 바로 거기가 베델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야곱이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이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왜 이런 위기가 생기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많은 가축이 있고 부자지만은 이거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하면서 동영상 도는 게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내가 사람들이 볼 적에는 정말 성공자고 이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죽음 앞에서 보니까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사람이 웬만큼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정말 이 땅에서 더 유익한 것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돈만을 벌려고 한 것이 참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들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봐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후회함이 없는 인생, 그가 성공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겁을 할지라도 죽음 앞에 서서 내가 뭔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하게 되면요,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 야곱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그래서 2절에 말하기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는데요,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방 신상, 우상단지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무엇인가 우상단지가 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들이 우상 아니겠어요? 내 마음에 내가 예배드려야 할 시간인데 그 시간에 다른 거 한다면 그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취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버려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버려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는 길인 것이지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정결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다 쓰지만은 더러운 그릇은 안 씁니다. 금그릇이 잘 지나도 더러우면 안 쓰는 거예요. 성결한, 정결한,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패한 것, 더러운 것들, 그걸 버리는 거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옷을 뭐라고 했습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은 뭡니까? 겉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겉에 보이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행위죠. 행동이죠.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은 우리의 행동, 말 바꿔야 되죠. 우리의 습관, 삶의 습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세, 태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가 약속했을 적에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약속 안 어깁니다. 미리 가서 앉아 있잖아요. 무슨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가면은. 그런데 그 약속, 그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이면은 시간 어기도 상관없이 그냥 늦게도 가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시간을 갖다가 어긴다. 그럼 하나님을 그냥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라면은 어떻게 약속을 어기겠습니까? 우리가 사회 나가서 높은 사람 만나게 될 적에 시간 어깁니까? 미리 가서 다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중시하는 사람이라면은 약속 시간 반드시 지키는 것이고, 예배 시간 소중함을 압니다.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거든요. 약속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소홀히 하는 거,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정말 중시한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무엘상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은요 그분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은 그분이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잘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올라가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라고 나옵니다. 마침내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그 올라가는 길에 사실은 두려워했죠.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떠나가도 아무도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니까. 그렇게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9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새롭게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생애가 변했죠. 이후부터 정말 이 야곱은 이 베델의 체험 위에 정말 새롭게 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전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 있잖아요. 삭개오가 가끔 혼자 집을 나갔다가 들어올 때 되면요 눈이 퉁퉁 부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삭개오의 아내가 물어봐도 그냥 별일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나중에 이 삭개오의 아내가 한 번은 삭개오가 나갈 적에 뒤를 몰래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따라가 보니까 이 삭개오가 어디 갔겠어요? 예수님 만났던 그 뽕나무, 우린 돌무화과라고 나오는데 그 뽕나무에 가서 거기에다가요 물을 길어 붓더니 그 뽕나무를 어루만지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예수님 만난 자리, 그 은혜의 자리, 바로 거기를 가서 자기 예수님 만날 때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는 감격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뽕나무,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는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했던 곳. 제게도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10대 때에 그 시골 교회당에서 집회를 할 때에 그 부흥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넘칠 때, 삼각산 기도원에서 살 때에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가슴에 뜨겁게 임했고요. 또 서울에 있는 그 교회 나갈 적에 그 부흥 집회할 적에 대학교 4학년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울 때에 그 부흥 집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날의 그때의 그 기억들. 우리가 여기 저 카트만 에브니에 있던 교회당에서 교회당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 여러분 기둥 받쳐놓고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를 이제 포기하자, 끝나야 되겠다 라고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금식하게 하셨고 그 금식하는 가운데에서 위로를 주던 그런 말씀 들었던 때, 여러분 그때는요 그게 다 지나고 보니까 야곱의 베델이고 삭개오의 뽕나무더라고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물밀듯 밀려올 때, 여러분 그때를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그냥 듣지 마시고 내 베델이 어딘가 한번 생각을 하고 내가 주님과 약속했던 곳 되새기면서 여러분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사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활기가 넘치게 되고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힘 넘치는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모두 자신의 베델로 찾아갑시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서원을 했는데 잊고 살았네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까지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은 그곳이요 어떤 장소적인 위치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곳, 바로 그것을 여러분 회상하시면서 정말 베델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